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95페이지에 있는 민수기 2장 17절의 말씀, 구약성경 195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2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가진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광야 생활, 이스라엘 민족의 그 40년 광야 생활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아보려면 제일 우리에게 풍성하게 그 내용을 알려주는 성경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룰 성경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행진할 때 어떤 위치를 가지고 그들이 행진하였는가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졌던 두 가지 특징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에는 이러한 특징이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명령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유추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각 지파별로 지휘관을 세우고, 그래서 그 지파들이 각각 몇 명씩 있는지 인구 조사를 실시한 것이 바로 민수기라는 이름의 뜻인 백성을 센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인구 조사가 다 마쳐지고 나니까 각 지파별로 이제 어느 지파가 몇 명씩인지 완전히 숫자적으로 파악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시기를 그 12지파가 각각 진을 치고 광야를 행군해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 각 지파별로 어느 지파는 어느 위치에 쓰라고 하는 위치까지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알려주셨다는 것을 우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교회 이 수많은 구성원들이 아주 유기적으로 아주 조직적으로 잘 짜여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렇게 아주 착착 움직여지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냥 모래알처럼 서로 그냥 다 조직력도 없이 그냥 개인 플레이하는 그런 모습은 절대 하나님의 이 나라,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걸맞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사랑하시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성막, 전체적인 그 성막을 하나님이 항상 그 중간에 위치하게 하시고 그 주변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레위인들이 이렇게
뺑 둘러가지고 위치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안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갔다가 벌을 받고 크게 저주받는 그런 위험성이 없어지도록 미리 방어막을 일종의 쿠션 역할을 하는 그런 위치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인들이 그 동서남북에 이제 이렇게 뺑 둘러서 위치를 했다면은 그 바깥에는 이스라엘의 나머지 12지파들이 각각의 위치에 맞춰서 이제 광야를 행진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처럼 하나님이 완성하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우리가 그러므로 두 가지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중심에는 항상 성막이 위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 특징을 보면 항상 중심에 성막이 위치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17절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 마치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군대에 가면은 군대가 이렇게 진군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진영이라고 말씀이 표시가 되어 있죠. 진영이란 말 자체가 군대를 의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군대처럼 자신들의 길을 딱 앞에 맨 앞에 깃발을 든 사람이 딱 있으면서 행진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게 마치 군대와 같은 모습으로 그들이 광야를 지나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의 뽑힌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군인으로 뽑으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그럼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군인들이 모였으니까 군대라고 생각하고 우린 군대의 형태를 가지고 행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나아가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항상 군대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갔지만 그 안에도 하나님이 또 하나 생각하신 게 뭐냐면 한편으로는 군대와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배자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칼,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슬람교가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배도 있어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칼도 되기 때문에 두 가지의 목적을 다 할 수 있는 이 종합 세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무기가 돼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군대와 같이 싸우지만 한편으로는 예배까지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제일 잘 보여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그 12지파의 제일 중앙에는 항상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 공간이 항상 이스라엘 공동체의 제일 중앙에 있었다는 것은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다른 것이 중심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일 정확하게 시각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중심에 하나님의 성막이 위치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명령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것을 아주 예민하게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공동체다 보니까 마치 세상의 친목 모임과 비슷해질 위험성이 항상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무슨 동창회나 향후회나 산악회나 얼마나 많은 종류의 친목 모임이 있습니까? 뭐 동호회도 있고 자전거 동호회 무슨 뭐 산악 동호회 등등등 있지만은 그것은 교회하고는 분명히 성격이 다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인간 중심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절대 인간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그냥 다 사람 숫자, 사람 생각만 모이면 그냥 그대로 가면 된다라고 하는 식의 다수결의 논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무리 다수가 맞다고 해도 그건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12정탐꾼이 가가지고 10명이 그 땅을 악평했으면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 2명만 소수의 의견으로 그 땅을 가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다수결 따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망하는 길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이 교회는 항상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고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예배가 중심이 돼야 되고 우리의 삶에도 예배 중심으로 움직여야지 뭐 다른 일정이 있다고 예배는 빠지고 예배는 건너뛰고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는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이고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사명이지 친목을 도모하는 게 제일 목적이 돼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친목도 잘해야 되고 교제도 잘해야 되고 친교도 잘해야 되는 건 맞지만 주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서 친교해야지 우리끼리 친교만 잘하면 돼 하고 하나님을 거기서 쏙 빼놓는다면 그야말로 안고 빠진 찐빵, 진짜 중심, 진짜 필요한 게 없어져 버리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스라엘 백성 안에 성막이 위치했던 것처럼 그 중심에 성막이 위치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이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공동체의 제일 큰 특징은 각자 자신이 있어야 될 위치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 자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지정된 자기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이탈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광야 그 먼 길을 지나가면서도 그들이 자기 위치가 어딘지 12지파마다 자기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소속이 어딘지 분명히 알고 예를 들어 내가 뭐 루벤 지파다. 그럼 난 루벤 지파의 소속이지. 그럼 루벤 지파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 알고 그 자리 안에서 그 자리에서 내 역할을 해야 되지. 괜히 쓸데없이 뭐 시므온 지파 자리를 갔다든가 아니면 무슨 뭐 므낫세 지파 자리로 들어가서 거기서 걸어가고 있으면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린 자기 자리가 어딘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을 감당해내는 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지 내가 원한다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있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뭔가 좀 사람들 앞에 돋보이는 그거 내가 하고 싶다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그걸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자리가 아닌 내가 가고 싶은 자리에 내가 가고 싶다고 막 떼써가지고 가려고 하는 모습은 절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모습이란 걸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2장 31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만 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지금 단지파에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위치를 말해주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단지파, 단의 진영에 속한 계수함 받은 군인이 15만 7,600명인데 이 수가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유다 진영 다음으로 많은 숫자니까 수적으로 보면 정말 꽤 많은 숫자인데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위치하라고 하신 위치는 어디였냐면 나머지 지파 다 보내고 나서 맨 마지막 뒷자리, 후방을 책임지게 하셨다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단 진영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우리가 숫자가 그냥 적은 것도 아니고 뭐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냐 뭐가 부족하냐 우리도 어느 정도 이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제일 앞에 가면은 안 돼? 왜 아니면 뭐 한 중간쯤이나 아니면 두 번째 최소한 맨 마지막은 아니고 뒤에서 그 다음 번째라고도 해야지 어떻게 우리 같이 이렇게 숫자도 많고 힘도 있는 이런 그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그 위치를 불만을 가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가 맞다고 정해 주셨으면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자리를 잘 지키고 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역할 잘하면 되지. 앞이면 어떻고 뒤면 어떻고 사람들 앞에 드러나면 어떻고 그냥 안 보이면 어때. 누가 뭐 칭찬을 해주든 안 해주든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 주신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고 그 자리가 나에게 영광이고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기쁨이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쁘게 생각하시고 그 사람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시지, 뭐 조금만 기분 나쁘면 자기 자리 이탈해가지고 다른 자리 넘실거리고 다른 사람 하는 거 그냥 괜히 신경 쓰고 참견하고, 거기 꼭 무슨 뭐 거기 내 일도 아닌데 내가 그냥 거기 가가지고 막 분탕질 저지르고 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철저히 원하지 않는 모습이란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위치에서 내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연결되어 한 몸으로 유기적으로 조직적으로 잘 움직여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각자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한 마음 한 사명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자기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아주 하나님 앞에서 받은 영광스러운 자리로 생각하며 사역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부수목원교회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그 진영, 그 군대와 같은 그 진영들 한가운데 위치하셔서 우리와 만나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의 공동체에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 안에서 어느 위치에 있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생각하며 그 사명을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고 기쁨으로 감당해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